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샤시앗.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다 외우셨죠? 우리 김영희 교수님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옆에 사람들이 축복해 주십시다. 이름을 부르시면 다시 이름은 우십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자, 서로 옆에 사람들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 우린 그런 사람들로 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교회 자동차 정기점검 때문에 카센터를 방문할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몇 시간 동안 차 정비하면서 옆에 그 카센터 옆에 있는 횟집의 수족관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딴 때는 사실은 횟집을 가더라도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날은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도대체 할 일도 없고, 또 가끔씩 가서 여기 브레이크 페달 좀 밟아주면 이런 것도 자꾸 시키니까는 어디 멀리도 못 가고, 그래서 이따가 가만히 보는데 좀 약간 멀리 떠져볼 때는 물고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막 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갔냐면, 맛있겠다 하고는 수족관을 가까이 다가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 봤어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의 그 지느러미가 다 잘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도 잘려 있고 꼬리 쪽도 잘려 있고 옆에 있는 지느러미가 2개 있어가지고 이걸로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활발하게 보였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회를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먹성 좋게 생겼잖아요. 그죠? 저는 회를 먹어도 이렇게 한 접시가 아니라 100을 한 2팩, 3팩을 먹거든요. 많이 먹어요. 회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런 물고기를 내가 잡은 그 회를 먹었단 말이니까 약간 마음이 충격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물고기는 물고기다울 수 있는 거는 지느러미가 있어서 파도를 때로는 넘기도 하고 파도를 타기도 하면서 움직이는데 비늘을 잘라버리니까, 지느러미를 잘라버리니까 이 물고기를 봐야 될까? 그리고 또 이 물고기가 지느러미 없이 이 수족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근데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었네?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제가 우리 조 목사님께 재직恩師님에 대한 말씀을 인도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사실은 그날 저녁에 잡은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잡으면서 수족관 앞에서 고민을 했어요. 이 모습이 마치 영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구나. 왜냐면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어야 파도도 그잖아요. 파도를 타기도 하고 천적이면 물러서는데 지느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파도가 끌려가는 대로 물고기는 움직일 것이고 천적이 오면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천적의 한 끼 밥으로 전락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조금 부정적인 말 하면 막 마음이 녹아져 내려가지고 시험 들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게 쉽게 빠져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시험 들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번, 가서 신나 욕이라도 한번 해준다.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죠? 왜? 속은 시원할 거니까. 그죠? 2번,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러니 난 더 기도해야지. 그리고 더 사랑해야지. 자, 1번과 2번 어떤 거겠어요? 그죠? 답이 정해졌어요. 그죠? 1번 말하면은, 속은 변할 거예요, 그분은. 근데 실상은 우린 2번이에요. 그죠? 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욕먹는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상처받으셨을까? 우린 그 고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자, 성경 말씀 읽다가 사무엘상 20장을 읽으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이 위태했다는 상황 속에서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는데 에셀 바위 곁에서 3일을 머물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만나는데 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쏙 빠지고 바위 곁에서 다윗이 만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다윗 에셀이라고 하는 나무 자체는 쉼, 위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에셀 바위 옆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3일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성경은 에셀을 쏙 빼고 바위 곁에 삭막한 인생만 남아있는 다윗. 그랬더니 사무엘상 21장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굉장히 악수를 둬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을 가요. 바보죠. 그잖아요. 도망가려면 최소한 골리앗의 마을은 아니어야 하잖아요. 근데 하필 도망간 게 골리앗의 동네예요. 거기서 목숨 위협을 받고 미친 척하면서 물러나오죠. 그리고 22장 보면 놀랍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넌 유대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의 목숨을 위협한 사울이 여전히 살기 등등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로 들어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다윗이 깨달았구나. 인간 다윗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골리앗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 다윗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편 23편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저는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찬양했다면 요 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사울의 목숨 위협 앞에 도망치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막 침 흘리고 막 했던 그런 상황. 그러면서 인간 다윗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라는 말 들었습니다. 재직이란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면 사명받은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문 사역자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라는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사명이라고 하는 말 딱 두 번 등장하더라고요. 고린도 전서 9장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다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할 때 두 번 등장하더라고요. 사명 이야기하니까는 뭔가 막 좀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 코이노니아가 무슨 말인가 대충 아실 거예요, 그죠? 설명하라면 못하지만 대충은 알아요, 그죠? 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직무, 특별히 음식을 차린다라는 의미가 강한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막 거창하다고 생각하는데 에게 음식 차린 일이네.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죠? 근데 별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해교도 점심 식사 하셨나요? 하셨죠? 근데 제가 잠깐 줘보니까 다음 주가 400 몇 구역이 점심 준비인데 우리는 이런 사소한 거 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좀 거창한 거,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 좀 짊어지고, 응? 누군가 예수님을 향해서 돌 던지면 대신 맞아주고 이런 것 하지. 사람이 쪼잔하게 무슨 교회에서 밥하고 있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정신 굶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실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 거창하기 때문에 사명이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은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받고, 이것을 잊으니까는 내가 조금 일 좀 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교만해지고,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굴러갈 거라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만 그곳에서 쓰임받는 은혜, 쓰임받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를 굴리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교회를 움직이는 주체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움직이는 주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그 엄청난 일에 나를 써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잖아요. 사실 여기 김해교에 계신 분들은 나름 자부심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자부심? 김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조금은 저보다도 머리숱이 좀 더 없잖아요, 조혜 목사님이. 그러니까 조금, 그죠? 저보다 좀 더 없어요. 그죠? 하지만 굉장히 인격적으로 멋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자부심. 또 장로님들 비롯한 여러 재직들과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부심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 헌신, 섬김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잖아요. 밥을 차린 사람이, 이런 얘기 해봅시다. 식구들이 집에 왔어요. 엄마가,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남녀 평등 시대에 엄마만 식사를 준비하는 건 아닌데, 그죠? 엄마가 아무튼 식사를 준비한다 합시다. 엄마가 식사를 준비해서, 좀 죄송합니다. 야, 이 거지 XX들아, 밥이나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밥을 준다면, 그 밥 먹고 안 취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엄마가 음식 솜씨가 뛰어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뛰어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있으면요, 그 집밥이 그리워져요. 왠지 아시죠? 그 밥에는 사랑, 애정, 희생,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죠? 재직이 되었다고 하는 건 저는 그런 의미라 생각을 해요. 재직이 되어서 탁월하게 일을 잘하면 좋겠지만 일 탁월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재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그분을 생각하면 괜히 웃음 지어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재직이라고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고고 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밥을 많이 사줘서도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품격과 인격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나를 웃게 만드는 것. 그래서 힘들 때 그래,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괴로울 때 그래,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닮아가야지. 이것이 재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과 재직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지?
근데 연관이 있더라고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것이다.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깜짝 놀래. 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입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한 명씩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자, 근데 우리는 아니 근심하면서 난 아니지요 했으면 됐지 뭘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헬라 원어를 되다 보면 이 이야기가 이런 얘기돼요.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할 때 이 근심하다 헬라 단어가 repair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한 거예요. 짜증나게 하다, 마음을 괴롭게 하다는 의미예요. repair란 단어가. 그러니까 직설도 이야기하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 또 저 얘기하나, 짜증나. 또 저 얘기 왜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만 3번 기록된 게 사실 더 하셨을 수 있는 거예요. 자주 하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주님 그만 좀 하십시오. 난 아니죠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전 아니지요 주님 아시죠? 이게 아니에요. 아니 저를 지금 의심하는 겁니까 주님? 아니죠? 저 의심하는 거 아니죠?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주님 절대 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과 주님 지금 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죠? 사역자들이 사실은 그래요. 일을 하고 할 때 똑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그죠? 자, 사랑해 라고 하는 말과 사랑해 똑같나요? 틀려요. 그죠? 우리 재직들이 잘 범하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는데 이 어감이 내가 시키니까 사랑을 하지만 난 너 사랑 못해.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랑받는다고 생각한 그 사람도 상처받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싫은 데만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지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심을 했어요. 근데 그 근심이 내가 주님을 팔아먹을 사람이라니 난 아니야 이게 아니라 또 저 얘기 하신다 또 아이고 그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자 우리 사역자들 좀 신청해 주세요. 아이고 본노교회가 맨날 사역자들만 찾고 있고 맨날 일하라고 아이고 제 얘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 아시죠? 근데 제가 이게 바빠요. 무슨 차이가 있죠? 사실 제자들하고 어떤 재직이 됐다고 하는 의미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 싫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도 싫은데 할게요 이거죠. 그죠? 사실은 봉사한다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내 에너지를 써야 되고 내 감정 소모해야 돼요. 때로는 물질도 써야 되고 그게 봉사잖아요. 왜 봉사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감정 소모하기 싫거든요. 일하면서 누군가의 소리 잘하면 잘했다고 죄송합니다 지랄라고 그죠? 못하면 못했다고 한마디 더 붙어요. 거기에선 생쥐라라고. 사실은 감정 소모가 싫은 거예요. 감정 소모하잖아요 자꾸 그럴 때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직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즉 인간 나로서는 나에게 불평하고 일을 잘했네 못했네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로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로서는 오히려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재직인 거죠. 그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연결되냐면 짜증내면서 또 저 얘기한다 주님
아이고 징그러워라. 또 저 얘기하네. 아이고 주님 다 버려다. 저 안 버린다니까요. 사실은 이 어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거죠. 그죠?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을 보면 40일 정탐을 하고 12명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가보니까 땅도 기름지고 다 좋은데 거기에 거인이 있더라. 성벽이 높더라. 우리가 봐도 우리는 저들의 먹이밖에 안 된다. 갈렙은 다른 말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제적들이 잊어서는 안 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오늘 낮예배 때 말씀을 전한 부분이 마가복음 14장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알고 좀 지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낮예배 동안에 해오고 있는데 벌써 5년째 지금 했는데 아직도 마가복음 14장 29절 하고 있어요. 하면서 오늘 했던 말씀들 중에 하나 뭐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그 단어였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29절에 나와 있는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스캔달론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스캔달론, 영어로 하면 스캔들. 예수님을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참 좋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마치 나를 추문의 주인공인 것처럼 나를 대우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쯤은 정말 그잖아요. 무슨 소리냐?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법하잖아요. 그죠? 한 명쯤은. 근데 한 명도 그렇게 말하지, 다 도망치잖아요. 그죠? 섬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섬김이 은혜로 열매 맺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자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난 아니지요. 그냥 속마음은 짜증나. 만약 여러분의 섬김이 은혜로 열매 맺지 못했다면 혹 여러분 안에 말로는 은혜, 사랑, 섬김을 이야기했지만 실사적으로는 짜증나. 또 저 얘기. 그것이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 나타나는데,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아니, 사람이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김혜교 교인분들 중에서 나는 원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작정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계획한 데 이 땅에 1900 몇 년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 시기였고 태어나 보니까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원한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저 인간은 화로다 이런 말씀 하신 걸까요? 사실 이 화로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받은 의미가 좀 약해요. 원어적인 걸 보면 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저주를 하는 화로다, 이 망할 인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화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우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슬프다라는 말이에요. 슬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데 이 망할 인간아 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본성을 생각해보면 네가 날 판 것 때문에 난 지금 너무 슬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엔도 슈샤크가 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진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잡아서 결박하고 때리고 죽였는데 제자들은 왜 잡지도 않고 마치 아무런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잖아요. 누구도 제자에게 신경을 안 써요. 제자들 잡아가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어디 갔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잡혀가는 그 사이에 제자들은 어느 정도 위치냐면 엑스트라 한 10 정도 되는, 그냥 몰라요 도망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앤드류 샤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왜 제자들은 별 볼이 없을까? 앤드류 샤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그룹하고 타협을 했다는 거죠.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테니 우리 제자들은 놔둬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맺었다는 게 앤드류 샤크의 예수의 생애라는 게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아갔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사했다라고 앤드류 샤크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책을 썼더라고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그 3번을 모른다고 말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보면 저는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눈빛.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 3번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는데, 저 망할 놈, 막 온갖 막 눈에다 막 저주를 막 레이저처럼 팍 보면서 막 했다면, 그래서 그 눈을 베드로가 만약에 시선 마주침을 했다면,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어서 억양이 전혀 아니까는 이해하시고, 내 청춘 돌리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니, 내가 저런 분을 내가 메시아로 따랐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그런 저주와 악의가 가득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이 가득한 그 눈빛.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그런 제자를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인간 베드로가 거기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아직은 알을 막 깨우고 나온 병아리에 불과하기에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놀라운 사역자로 시작된 그 출발점, 그것이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눈과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어난 거죠.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을 해요.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다 썼어요. 굶주렸어요.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가도 돼지 먹였어요. 얼마나 악취가 날까? 씻지 않고 돼지를 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너무 반가워요. 한마디 딱 하는 거죠. 아들아, 냄새난다. 씻고 우리 포옹하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너 냄새 많이 나. 야, 너 좀 씻어. 그리고 내가 포옹해 줄게. 이랬을까요? 아버지가? 아니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주죠. 둘째 아들이 변했다면 변화의 시점 바로 거긴 거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 재직은 결국 교회의 얼굴입니다. 교회의 얼굴이란 그 사람을 통해 김해교회가,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될 표정,
눈 속에, 눈빛 속에 나타내야 될 감정, 그것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안타까움, 그잖아요. 자신을 파한 가룟 유달랑에서 이 인간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 인간에게는 화로다라고 했지만 우리 그것을 저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지만 실제적으로 Y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나는 너무 슬퍼, 네가 나를 파는 게 너무 슬프고, 네가 나를 판 것 때문에 네가 결국은 스스로를 죽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그 상황이, 그 상태가 난 너무 슬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 또한 이 마음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장에 그를 팔아먹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나쁜 사람, 이 저주받은 인간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난 너로 인해 너무 슬프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고백하며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재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도 그 마음이라는 거죠. 누군가 날 힘들게 합니까? 날 괴롭게 합니까? 그 주님의 마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너무 슬프다.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더 안아주게 되고, 내가 손을 내밀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가시를 내밀었다 할지라도 피를 흘리면서도 주님, 찌른 저 사람은 또 얼마나 아플까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사실 재직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로다라고 한 이 말씀을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우리는 읽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시는 주님, 그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내가 하는 사역으로 인해,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 은혜를 입어 또다시 세상 말로 물색 없는 인간이 되어서 또 손을 내밀고 또 손을 내미는,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목적이고 목표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김해교회 식구 여러분들에게 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많이 들으셨을 거고 많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족은 빼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할 때 사실 짜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일은 뭐 성질 내고 짜증을 낼 건 일단은 성과가 나타나면 돼요. 그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교회는 성과가 아니에요. 그 일을 했으니까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 은혜가 나타났냐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한 것이 중요한 건가?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예배 참석한 것과 비교할 수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졌냐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냐는 거예요. 우린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예배 참석한 현실보다
내가 일을 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왜? 안 하는 사람들보다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해야 된다면, 아니 지금 하고 있다면 나의 섬김과 나의 사역이 은혜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 말 속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우리 김해교회 재직들과 모든 김해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 헌신의 시간에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항상 모든 일에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재직들, 김해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한 걸음 더 한 걸음 다가서며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는 김해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